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은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소망 523페이지에 보면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사복음서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법관은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흠없는 표준을 유지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죠. 사실 겉모습만 봤을 때 그의 생활은 죄책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했지만 그가 이해하고 지켰던 율법은 상당히 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부자 법관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 비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는 율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모습만으로 지킨 겁니다. 시대소망 519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법관에게 물어본 계명은 모두 이웃사랑, 사람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지금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증명해봐. 너의 전 재산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증명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가 그걸 하지 않았죠. 즉 그가 지킨 이 계명은 다 헛되게 지킨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부자 법관은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이 부자 법관은 겉보기에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르고 참으로 훌륭한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려주셨고 살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즉,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인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깨달았어요. 즉,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부자 관원은 자신의 길, 멸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습니까? 시대소망 15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정말 열심히 교회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 완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 정말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내 안에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재현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늘 가족 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화해 주석을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어라.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라. 다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즉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워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고린도서 13장을 매일 읽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 고린도서 13장을 읽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지 평범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살아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시대소망 6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정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전적으로 100% 주님의 뜻에 복종, 순종하는 사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 심각한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대요. 아무 소용 없대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헛수고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거죠.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어서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요?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이게 귀한 성령의 열매겠죠?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 합회와 연합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느냐라는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 사업을 정말 많이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했으면 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림 성도들은 성화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화는 일생의 과업이다. 그럼 우리가 일생을 다 지낸 다음에 인생의 끝에 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화란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화는 기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칭의를 받게 됩니다.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서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알면서 짓는 고범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 다음에 그 거룩해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예수님의 품성에 이를 때까지 꾸준하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재림 성도들은 지금은 아직 성화되지 못했지만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실어봉사 143페이지입니다. 도처에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얻고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죄를 정복하게 해줄 능력, 그들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갈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죄된 생활에서 이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해서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정복하게 해줄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묶어버린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모두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하기 전에는 그저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피상적인 목적이었죠.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모습.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지는 모습. 내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정원 4권 394페이지입니다.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한 심령으로 회개와 믿음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핵심인데요. 그들은 청중들이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으며 그들의 관심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의 것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잘 보십시오. 백성들은 절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지함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화인 여사는 분명하게 우리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는 방법,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그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물교원 3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법관처럼 말이죠. 네, 정말 도덕적이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덕적인 것과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간 도덕가에 불과한 사람들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혹시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나오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아가 죽는 것.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들은 이미 다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지탄받는 큰 죄, 살인, 강도, 사기, 간음, 술, 담배 이런 건 짓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들, 사랑이 없는 이 불쌍한 마음, 이 처절한 죄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나오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 모두 등잔, 등불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등불은 바로 성경 말씀을 표상합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등잔, 즉 성경 말씀은 잠깐이지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감동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셨죠. 우리 다 알다시피 이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표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4절인데요. 여러분 4절 잘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어디에다가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갔대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9장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릇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처녀가 그릇에 기름을 담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 될 것이고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부자 법관이나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물교훈 410페이지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도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즉 거듭난 상태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는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이름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단어의 뜻은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 이 교회 안에서 차가운 사람, 뜨뜻미지근한 사람, 아주 뜨거운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차가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교회에 오고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차가운 사람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뜨거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믿음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100%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자이고 가진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영적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진정한 모습, 헐벗고 곤고하고 예수님의 의가 없고 그 가련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복음 1권 476페이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된다. 참 슬픈 말씀이 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이 이름은 가졌으나 열성은 없는 뜨뜻미지근한 공언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얻으시고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반드시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과 예언실은 날마다 읽고 연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속고 있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대로 자아를 포기하고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네 가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자아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아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아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리고 날마다 자아가 죽는 진정한 경험.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 모두 다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대로 날마다 자아가 죽는 경험, 날마다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경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